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까지 화면과 또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모든 자들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주일을 맞아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중충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우리가 매일 또 일상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마땅하겠지만은 특별히 1년 중 한 번 허락된 날에 부모님을 더 기억하고 더 감사하고 더 공경하는 날로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로서 마땅히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도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넘어서서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분량으로 따지면 2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저는 봉독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첫 걸음입니다. 네. 우리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모든 구절 앞서서 내 아들아.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부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어머니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부르는 말이 바로 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말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가 보면은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닷은 이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벤 하닷 이렇게 말하면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벤 하닷은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아람 왕들의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말은 이렇게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을 뜻하는데요. 히브리 말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아들은 아들이고 손자는 손자고 후손은 후손이고 이렇게 다른 단어들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히브리 단어의 벤이라고 하면 아들을 뜻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손자를 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후손들을 뜻하는 말로도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들이 가리키는 지칭하는 대상은 반드시 내 아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자들 혹은 그 후손들까지도 지칭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8절 말씀 속에서 내 아들아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어쩌면 보다 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말이 있다고 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말보다 아들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내 혹은 나의라고 하는 구절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내 혹은 나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니는 조금 쉽게 얘기하면 1인칭 단수 나를 뜻하는 대명사입니다. 아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벤이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벤이 아니고 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 우리 방식은 아니지만은 영어 이름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조금 애칭으로 부를 때 존이 이렇게 부르죠.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도 데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 말에 벤이 아들인데 그냥 벤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를 붙여서 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손들을 또 아들을 부를 때 벤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벤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도 중요하지만 지혜는 언제나 관계 안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항상 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그 관계가 반드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훈계도 교훈도 잘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만약에 사랑과 신뢰가 깨어져 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은 상처가 되거나 혹은 벽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적용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반드시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바로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주어도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모로서 훈계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충분히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하는 말로 공감을 표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내 아들아 하는 단어 바로 뒤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우리 노란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내 아들아,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는 훈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히브리 말로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의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뜻이 아니고요. 훈련하다, 훈육하다, 연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이렇게 시작할 때 이 훈계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제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베푸는 지혜의 가르침을 바로 이 훈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어쩌면 자녀의 일평생 동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연단하고 훈육하는 것이 이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훈계 혹은 훈육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훈계 혹은 훈육, 무사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단순하게 시험은 잘 봤냐? 연봉은 얼마냐? 공부 열심히 해라. 밥 잘 먹어라. 이러한 말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모의 역할,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훈계, 무사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훈계는 정보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사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적인 지침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훈육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네. 이어지는 잠언 말씀 속에서 훈계, 무사리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이 무사르를, 주님의 훈육과 훈계를 일평생 동안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잠언 1장 8절 말씀 속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미의 법입니다. 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인 어미의 법에서 이 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라트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토라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토라트는 이 토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 무사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가르침, 토라트는 단순한 생활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의 원리입니다. 보다 더 간단히 말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토라트, 어미의 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그저 생활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학교의 스승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자, 따라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10계명 제5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제5계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구절입니다. 자, 따라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자녀로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10계명은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직접 축복을 약속하신 구절이 바로 이 5번째 5계명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후손들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형통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 하나님과 관계에서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삶, 또 모든 영적인 유익을 포함한 총체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절이 바로 10계명 5계명에 붙어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붙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5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님 또 부모님으로서 지금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으십니까? 재산을 물려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잘 교육하여서 학벌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세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아비로서 무사르, 하나님의 훈계를 가르치고 또 토라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과 후손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지키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기도로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우리 부모님을 더 존경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믿음의 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유산으로 받는 우리 부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은 자녀의 삶을 빛내는 영광의 장식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비가 가르치는 무사르 훈계와 또 어미가 가르치는 토라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걸리는 예쁜 금사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관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관은 왕족이나 귀족과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높은 자리를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쓰는 것이 관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금사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금사슬은 명예와 영예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관련된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자,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바로 앞에서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고 또 그 결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감탄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그의 목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금사슬을 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 금사슬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신실함이 그 이방 땅에서 또 이방의 왕 앞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영광의 증거였습니다. 자, 따라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한 사람의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관, 또 한 사람의 인정된 삶을 드러내는 이 금사슬, 이것을 가리켜서 놀랍게도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상징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무사르와 어머니의 토라트, 다시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이러한 존귀와 영광의 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단지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부모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자체가 바로 존귀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며 또 그 부모의 가슴에는 깊은 근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으로 존귀한 삶이요, 진정으로 영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저 삶에 보이는 눈에 드러나는 세상의 조건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보실까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자녀 되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만약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그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삶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정말로 믿으시는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관련된 구절에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빛나는 금사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범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 안타깝지만 자녀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지요?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잠언 1장 8절 9절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가르침은 그저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한 대에 이루어지고 끝날 그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를 가르치고 이러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과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안에 있었던 그 귀한 믿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이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디모데 속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중한 신앙의 유산과 믿음이 가정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디모데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구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네, 여러분 시편 말씀 속에도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먼저 부모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앙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전수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말씀의 통로로 삼으셔서 기도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단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그 기도와 신앙의 유산을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오늘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들이 부모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있는 이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의 모범을 보이며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단순히 자녀들을 낳고 돌보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의 첫 번째 교사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삶에 먼저 보내주신 믿음의 교사들이십니다. 지혜는 부모의 음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금사슬과 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교훈이 신앙의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전수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귀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우신 신앙 학교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시고 양육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다시금 열심을 내며 기도하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고 더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들, 우리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를 허락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북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된 건강하고 축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기도 제목이 있으며 아직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이 시간에 계신 우리 노부모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 눈물과 수고로 주님의 전을 섬기며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헌신의 세월들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더 기도하시며 더 수고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를 다하며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와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한 자녀들을 주셔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의 평안과 형통을 얻기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 부모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